할렐루야.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인데요.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눈을 뜨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오늘 새벽에 힘드신 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큰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큰 주님의 음성 듣고 또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마음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요. 근데 자기 십자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가상을 실현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무엇인지 찾아보자 했지요. 어제는 무슨 십자가였습니까? 용서의 십자가였습니다. 용서의 십자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니 용서해달라는 주의 음성, 주의 첫 번째 말씀을 가지고 용서의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한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씀에 대한 실천이었죠. 오늘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두 번째는 무슨 십자가일까?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십자가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군중들에게 또는 강도에게 또는 하나님께만 했다라고 말씀을 끝내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듣고 귀를 열어 들을 때 그것이 곧 주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는 것이고 곧 그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나에게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다시 본문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사건인데요. 왜 중요한 사건일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바로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웬만큼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죠. 강도가 구원을 받았대, 그것도 죽기 전에.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요 굉장히 그 강도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부러워합니까?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었다. 이것이 님도 보고 뽕도 딴대요.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과연 그럴까? 여러분, 왜 그것이 옳지 않느냐면요, 사실은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예고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죽기 전에 내가 예수를 믿겠다는 마음이 옳지, 성령께서 그 마음 주실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절대로 부러워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거, 그리고 좀 더 어렸을 때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거,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 나왔는데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저를 엔돌핀 나오게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기뻐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이걸요 신학적 논쟁거리로 삼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구원받느냐고, 그 사람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봉사를 했느냐, 교회를 다녔느냐 하면서 그렇게 악독한 사람이 얼마나 악독했으면 십자가 처형을 받겠느냐. 예수님이야 뭐 죄가 없었은 상태에서 십자가 처형 당하셨지만 어떻게 이런 사람은 진짜 강도 아니었느냐, 악독한 강도라 십자가 처형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제 논쟁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강도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죠. 여러분, 십자가에 있으면 이건 저주잖아요. 근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너무 고통스러우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는 다 끝났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위에서 이 강도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더 큰 고통의 곳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보다 더 큰 고통이 있다는 곳이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끝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언제 이 강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떴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가 눈을 떴던 시기는 첫 번째 말씀에서 아버지, 저들을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그 첫 번째 기도에 이 강도가 눈을 떴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다른 강도 둘이 있었잖아요. 그런 한 강도는 눈을 뜬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런 부탁을 합니다. 42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기 당신의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천국을 의미하잖아요. 천국을 의미한다는 것은 곧 지옥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절박한 마음으로, 지금 내가 십자가의 고통에서 얼른 죽었으면 좋겠다 할 수도 있지만, 이 고통이 끝나면 좋은 게 아니라 더 큰 고통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은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잖아요. 예수님도 사실은요, 이 강도처럼 십자가에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강도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강도의 요청을 들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구원해 주시죠. 여러분, 왜 예수님도 지금 같은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고통당하고 있는 강도를 구원했을까? 그것은요, 구원이라는 것은 한 사람에게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다. 마지막까지 구원할 것이,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요, 이 사건이 왜 중요한 거냐? 강도의 구원을 통해서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를 알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뭘 하게 깨닫게 하냐면요, 이 강도의 구원을 보면서 내가 바로 저 강도구나라는 것을 알기로 하십니다. 여러분, 이 강도가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강도가 구원받았으면 그 후에 물론 죽었지만, 여러분, 그 후에 그가 예수를 잘 믿었을까요? 대충 믿었을까요? 잘 믿었겠죠. 미국에 어느 목사님이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평소에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래서 강도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설명했어요. 이 강도는 예수를 안 믿었는데 끝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당신도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이 강도처럼 예수 믿으십시오. 근데 그 죽어가던 사람이 눈을 감고 있다가, 목사님, 저는 강도가 아닌데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답이 맞나요? 틀리나요? 목사님, 저는 강도가 아닌데요?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틀려요. 여러분,
우리가 강도 짓을 안 해서 강도가 아니라 사실은요, 알게 모르게 강도 짓을 했더라고요. 어느 회사에서 너무 잘 열심히 하는 회사원을 이제 지점을 내서 맡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점을 맡은 뒤로부터 달라진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지점장이 된다.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회사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오히려 소리를 끼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쓰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 총만 안 들었지 강도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칼만 안 들었지 강도네,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재물, 또 기회,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실은요, 우리도 총만 안 들었지 칼만 안 들었지 강도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본문은 오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요 그 강도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도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내가 누구인지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나는 저 예수님 오른편이든 왼편이든 한편에 있었던 강도였구나. 그래서 나도 저 강도처럼 절박한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또 눈을 뜨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강도가 구원받은 이후에 물론 천국 갔겠지만 오늘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어떤 삶의 방향 가지고 나갈 것인가 분명히 보여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어제 주일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저녁에 어딜 가야 되는 데 있었어요. 멘토링 교육을 제가 이제 심화 교육을 받는 중에 있는데 가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온 이유가 뭐냐? 뭔가 모르게 자꾸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3시부터 9시까지 거기서 더 좋은 시간을 보내야 되겠지만 나를 위해서 투자해야겠지만 아니다. 내려놨어요. 안 갔어요. 가다가 저 안양까지 가다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중에 왜 이 강도를 구원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 구원했을까? 여러분, 왜 강도? 성경에 보면요, 진짜 인간 이하인 사람들을 많이 구원한 과정을 봅니다. 근데 이 강도도 얼마나 극악무도했으면 가장 극악무도한 처형방법을, 무지묵지한 처형방법을 통해서 사형당했을까? 근데 왜 그걸 구원했을까? 이유는 하나더라고요. 그 사람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구원했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강도였다. 이 주님의 요구에 우리 눈을 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 잃어버린 자녀였다. 리고렌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이 목사님이 한 번은 교도소 가서 설교를 하는데 다른 때와 같지 않고 제소자들이 이 목사님 말씀에 집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마이크를 뜨더라도 웅성웅성거리고 집중을 하지 않길래 목사님이 강단에서 올라가서 주머니에서 100달러짜리 지폐를 다 꺼냈어요. 그걸 보여줬어요. 여러분, 이 100달러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다 손을 들고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것을 지폐를 팍 꾸기더니 탁 던졌어요. 여러분, 저 던져진 100달러짜리 지폐 갖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요, 다시 주워가지고 거기다 침을, 죄송합니다, 탁 뱉었어요. 그래도 갖고 싶으세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성도 제소자들이 그래도 갖고 싶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사랑하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구겨지고
찢겨지고 버림받고 침뱉은 존재 아닙니까? 침뱉음 당한 존재는. 그래서 이곳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을 하나님은요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저 구겨지고 저 침뱉고 버려진 $100와 같은 가치, 아니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주님 원하시는 그런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두 가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도 강도였다. 잘 한번 따라올까요? 나도 강도였다. 여러분, 아니 더 나쁜 강도였습니다. 더 나쁜 강도였습니다. 리 스트로베리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 그 한국인인데 이제 미국으로 이민이라 입양한 그 소년이 나와요. 그 소녀가 나와요. 그가 진짜 어렵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그 자신을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 삶에 이제 그가 4살 때 버림을 당하고 9살 때 이제 고아원을 들어가서 이제 미국으로 입양을 갔는데 그가 그런 말이에요. 내 삶에 없었더라면 좋았을 뻔한 사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하고 부모한테 버림을 당하고 정말 자기 인생에 기억하고 싶은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건들이 자기에게는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자기가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떤 계기를 통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이것을 우리가 나는 옛날에 강도였다, 이것으로 눈을 띄어주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고 있는 이 주님의 메시지는 뭐냐? 여러분, 강도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살았으니까 뭘 해야 될까요? 나의 주님을 자랑하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전달자가 됩시다. 아멘. 제가 한 번은 극동 방송을 듣고 오는데 그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잃어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을 이제 신청을 받아서 연결해서 다시 교회 가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냐? 누가 자기를 땡겨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잡아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간섭하는 걸 싫어합니다. 놔두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놔두라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요, 다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꽉 잡아서 땡겨주기 원하는 사람, 꽉 잡아서 주님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를 누가 그렇게 해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져서 주님께 인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의 사명을 우리 잘 감당해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도 강도였는데 구원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귀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십자가의 전달자의 사명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간장하겠습니다. 341장. 십자가를 내가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고뇨 당했으니 나도 고뇨 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말씀인 것으로 듣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번 한 주 동안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인생이 달라지고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와 기적과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때문에 우리가 원래는 강도였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되어진 걸 감사하며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순간이라도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서 또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귀한 분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능력 있는 또 권능이 있는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